세계적으로 히트한 유명한 뮤지컬 가운데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뮤지컬은 좀 비싸죠. 아무래도 좀 안 보게 되는데 그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 가수의 히트곡으로 그 넘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수일까요? 아바라고 하는 모르시는군요. 아바라고 하는 가수의 그 노래들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가 노래를 만들 때 맘마미아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노래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스토리를 엮어낸 게 바로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날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요. 김광석 씨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노래. 근데 그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무슨 경호, 보디가드의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라고 제가 얼핏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데 노래는 그 가수의 노래였다. 여러분,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 아가라는 뜻이 원문에는 노래입니다. 노래했으니까 노래의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 구절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드러내는 그 문맥 가운데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가 만든 시, 노래, 그 중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를 모아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볼 때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있다고,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설처럼 뮤지컬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도 그 뮤지컬의 형식을 빌어와가지고 남자가 노래하는 부분,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 그리고 합창대가 나와요. 이게 세 파트가 돌아가면서 언급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남자가 말한 건지 여자가 말한 건지 합창대가 한 건지 헷갈릴 수는 있으나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 표현들이 이게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합창대가 한 편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한글에서 좀 덜하지만요. 그럼 그건 앞으로 살펴보면 될 테고, 우리는 이 가장 뛰어난 노래가 왜 뛰어난 것인가? 왜 그 많은 노래 중, 아까 살펴봤듯이 그 1000여 가지의 노래 중에서 왜 이 노래를 따로 떼어난 것인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거는 여자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집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침상, 우리가 사는 집, 푸르고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걸로 꾸며졌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형성한 걸까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다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된 동산, 뭐죠? 에덴을 형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을 보면은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가 왜 노래 중에 노래인가? 왜 가장 뛰어난 노래인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이로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당연히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것을 이 가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이 에덴, 어떻게 이러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 이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칭송,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먼저 신부의 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내 사랑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사랑아라는 표현은 15절에도 나오죠. 내 사랑아.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의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사랑아 9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 뭘까요? 그만큼 귀티나고 존귀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죠. 10절 말씀,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따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둥근 장신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귀걸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예측할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10절의 표현은 그의 패션 스타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 옷 참 멋있게 입었다. 참 잘 어울린다. 11절 말씀, 이거는 합창이다. 합창대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합창대가 이 신랑의 말을 이게 집약적으로 드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에게 신부 화장을 시켜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신부는요, 신랑에게서부터 내가 귀티나고 특출난 존재이고 나의 스타일이 뛰어나고 내가 이런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신부 화장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신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포도원 지기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서요. 그 당시 고대의 얼굴이 시커멓다는 건 뭘까요? 바깥에서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왕족은 어떻죠? 얼굴이 하얗죠. 그러니까 그 피부 색깔이 그 당시 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신부처럼 아름다운 존재이긴커녕 종처럼 고생하고 힘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러한 신랑의 찬사를 들으면 여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의 자존감이 훌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신부만 그런가?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에 대해서는 신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지금 이 신랑 되는 남편을 왕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왕은 어떤 사람으로 나올까요? 그 앞에 9절 7절을 보시면은 이 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목자로 표현하거든요. 목자. 그러니까 양치고 이렇게 목양하는 목자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가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래 중에 노래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자처럼 말하고 어떨 때는 왕처럼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신랑을 왕으로 존대하고 표현하는 그런 호칭에서부터가 드러났죠. 그렇게 왕을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기름, 모략 향주머니, 고메라송이,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같은 그런 신랑을 왕으로 표현한 데에서 일단 그 남편도, 이런 말을 듣는 남편도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서로에 대한 칭찬과 찬사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에덴과 같은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런 칭송을 자주 해줘야 돼요. 사실 어저께 설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죽기 하듯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주라.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는 더 연약한 존재, 저희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연약한 존재를 여겨서 그를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에베소서를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가정,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머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듯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몸이잖아요. 남편은 머리 대우해주고 아내는 몸 대우해주라.
그리스도 대우해주고 교회 대우해주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에덴 동산처럼 보여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대해서 죽게 하듯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 하면서, 그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모델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천국 전시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결혼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되게 딱딱해 보이죠. 결혼신학. 근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저는 결혼하는 모든 청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 천국 전시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설교에서도 이것을 남편의 아내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들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되게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되게 젊은 그 특유의 그런 싱그러움을 노래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원래 그랬거든요. 되짓기 전에는 우리도 싱그러운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향해 갈 겁니다. 지금은 죽음을 향해서 썩어가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적용의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정말 고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장 나눔지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제가 주일마다 목장 나눔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때 제가 정말 염두에 신경 많이 쓰는 게 나눔 질문이에요. 나눔 질문 건너뛰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엄청 고민했는데 이런 질문 넣습니다. 목원 식구들과 아래의 내용을 나눠봅시다. 아내, 남편의 좋은 점이나 고마운 점을 3분 이상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남편은 들어주기만 하세요. 남편, 아내를 위해 희생하거나 애쓴 부분을 3분 이상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아내는 들어주기만 하세요. 안전장치를 깔았습니다. 들어주기만 하다는 안전장치를 깔았습니다. 이 목장 질문 여러분 만들 때 저 진짜 많이 고심합니다. 이 질문 듣고 혹시나 목장모임 이번에 안 나오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꼭 나오셔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에 대한 칭송과 찬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점점 성경에서 만들어준 이 남자와 여자가 간에 이루어진 온전한 가정의 형태가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이러한 때에 가정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보는 것이 참 잘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천국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죄악된 눈으로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거리만 생기고 불평불만만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죽으실 만큼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청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연애하는구나 하는 게 티가 팍팍 나요. 걔네들은 티를 팍팍 내요.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실제로 얼굴이 그전부터 더 이뻐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분위기와 정서가 다릅니다. 옷차림도 달라지고요. 자신감도 달라지고요. 이전보다 더 싱그러워집니다. 예뻐집니다. 사랑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가정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상담사가 부부를 상담했나 봐요. 위기의 부부였는데 남편이 하소연을 하더래요. 이 아내는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한마디 안 해준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칭찬이 듣고 싶냐? 칭찬 좀 해주라. 이렇게 상담사가 얘기를 했대요. 칭찬을 막 쥐어짜내면서 했나 봐요. 그렇게 하더니 1시간을 서로 얘기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갔더라.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찬사가, 사랑을 받으면은 싱그러운 에덴 동산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칭송으로 천국 만들어가는 우리 부천평교회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야가서가 왜 노래 중에 노래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노래 중에 노래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벗기셔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